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큰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의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권한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영적인 복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인생의 고난들, 신앙의 시련들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누구나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분은 CCC 총재를 지내셨던 고 김중곤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84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인생은 참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두 동생이 죽는 것을 그분은 목격을 하였습니다. 동생 한 명은 불꽃놀이를 하다가 그만 화상을 입어서 죽었습니다. 또 한 명은 벌목 현장에 있었는데 그 벌목하던 나무가 쓰러져서 덮치는 바람에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6.25 때는 아버지가 순교를 당하였고 또 김중곤 목사님의 아내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물론 김중곤 목사님도 잡혀서 23번이나 고초를 당하였고 인민재판까지 당하였지만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던 이 김중곤 목사님의 남동생도 먼저 간암으로 그렇게 죽었고 그분의 서라에 4명의 딸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김중곤 목사님의 사랑하는 두 딸이 아버지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를 잘 믿었고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창설하면서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라 라는 구호로서 한평생 복음 전파에 헌신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분의 인생에 수많은 고난들이 그분의 인생에 통과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고난들, 신앙의 시련들은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행 때 선교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하였고 심지어 돌에 맞아서 죽을 뻔까지 하였습니다. 1차 선교를 끝난 후에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였고 또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듯이 빌립보에서 도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색옥감 장사인 루디아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일로 해서 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기도하는 곳에 또 갔습니다. 갔는데 가는 길에 누굴 만나는가 하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학자들에 의하면 이 점치는 귀신은 그리스의 많은 신들 중에 퓨돈이라는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퓨돈은 그리스 신화에 보시면 아폴로에게 죽임을 당한 뱀의 신입니다. 뱀신이죠. 이 뱀신은 이 뱀신이 퓨돈인데 이 퓨돈에 이 사로잡힌 사람이 여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퓨돈이라는 신에 사로잡힌면 소위 말하면 신내림 받는다 하죠. 이 신내림을 받게 되어지면 복화술사가 됩니다. 복화술사가 무엇인가 하면 귀신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이런 사람이 복화술사인데
이 귀신의 말을 전하다 보니까 신통하게 낫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죠. 많이 몰려가지고 그 여종의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여종으로 하여금 점을 치게 하여서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얼마나 이 과학 문화가 발달하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흐탄한 것들에 매여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보면서 오늘의 운세를 본다든지 가까이 있는 타로점을 본다든지 심지어 돈을 가지고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허탄한 것들에 매여서 지금도 살아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서 불안하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안 좋은 것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하면서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는 것이죠. 무당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세습무당이 있습니다. 그 위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무당일 경우에 자식이 무당되어 있죠. 이 세습무당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학습무당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무당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당 흉내를 내면서 무당질을 하는 겁니다. 이 학습무당이랍니다. 세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신내림 받는 무당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귀신이 그 무당을 사로잡는 거죠. 이 귀신이 사로잡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그 날카로운 칼에도 올라서 춤을 추고, 귀신에 사로잡히니까 그런 일을 하고 또 점을 치니까 신통하게 미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무당을 신령하게 생각하고 수많은 돈을 가지고 찾아가서 이 점을 보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신내림 받는 이 무당을 찾아가서 이렇게 점을 보고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길이에요. 미래를 알기를 원하지만 결국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는 그런 운명에 사람들이 처하고 말고 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길에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런 일은 반복해서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 찾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은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길을 가다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데 이 여종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방언하죠. 17절 볼까요? 17절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8절 초반에 말씀 보시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바울의 일을 향하여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 이렇게 외치는 거죠. 한 번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을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웠어요. 바울이 심히 괴롭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이 귀신 들린 여종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귀신 들린.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과 이름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면서 구원의 길을 정한 자다 하면은 이 귀신의 말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마치 귀신의 사역과 똑같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귀신이 말했던 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헬라인들에게는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헬라 신화의 최고의 신이었던 제우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우스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관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구원의 길 중에 한 가지 그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라고 사람들이 들리게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전혀 다른 내용을 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심히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명하노니 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명령하노니, 명령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시들이 나타났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귀신을 쫓아보내는 명령할 때에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어떻습니까? 귀신이 즉시 그 여종에게서 나왔습니다. 즉시 나오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귀신아 너는 나오라 명령하자마자 귀신이 순종하여서 즉시 나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일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외치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괴롭게 하나이까? 나는 당신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귀신이 큰 소리 외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입을 막으면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 적극적으로 명령했어요. 그러자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 귀신이 즉시로 떠나는 일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즉시 예수님이 명령하자마자 귀신이 순종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우리 자신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오라 라고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한테 따른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만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향한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은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귀신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어요. 선교 사람들이 선교 현장 가운데 얼마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들 향하여 선교사들이 예수 이름을 명령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만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기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쩌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정신병자들일 거예요. 정신병자. 이 정신병자들과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여러분 증상이 굉장히 비슷해요. 마치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정신병자들이 마치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병자의 증상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한 가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정신병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정말 귀신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두려워하고 떨거나 아니면 공격하고 대듭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정신병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라고 말할 때 귀신은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19절 말씀일까요? 19절 시작.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이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누구한테 끌고 가요? 관리들에게 끌어간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장터는 사실 좀 번역이 조금 그렇습니다. 광장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번역인데, 헬라어로는 아고라라고 부르고 라틴어로는 포rum이라고 부릅니다. 이 포rum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변론하는 장소가 이 아고라예요. 포럼이에요. 그리고 이곳에는 재판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이 일어났는데 빌립보의 북서쪽에서도 이 장터, 이 포럼이 있었는데 이곳에 누가 있는가 하면 관리들, 이 관리는 재판하는 판사들을 말합니다. 이 헬라의 도시 안에 두 명의 치안 판사가 있어요.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판결하는 이 두 명의 판사들이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관리들이에요. 헬라어로는 두엄비르라고 부르는데 이 관리들에게 나가서 뭡니까? 고소를 하는 거죠. 고소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20절 와서 보시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들의 고소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유대인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혐오스럽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1년 전만 하더라도 이 로마 땅에 유대인들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글라우디아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안에서 유대인이라면 이제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유대인 자체로 성을 요란케 한 사람들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무엇인가 하면 21절 말씀 보시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유대인으로서 유대 풍속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하면서 상관들에게 고소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은데 왜 이들이 사도 바울이 행하지도 않은 그런 일을 가지고 모함하며 고소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19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게 이유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이유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 지금까지 정을 쳐서 자신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더 이상 여종이 정을 못 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신들이 벌어야 될 이제 돈의 수입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인들이 분노하면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지금 상관들이 데리고 가고 그들을 향하여 고소를 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돈에 매인 사람들입니다. 돈에 매인 사람들. 이 여종의 주인들은 지금까지 귀신에 사로잡힌 이 여종이 자유케 된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온전케 되어지고 자유하게 되었다는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그 여종 때문에 지금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들이 분노하는 것이죠. 이 주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돈을 전부라고 생각했던 황금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사실 저와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아닙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늘 돈이 전부다, 돈이면 다 되지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황금 만능주의를 가지고 있는 이 돈의 주인, 이 여종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매여 있으면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돈으로 침대를 사고 아주 고가의 매트를 삽니다. 하지만
평안한 숙면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돈으로 멋진 큰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화목한 가정은 살 수가 없습니다. 재벌 들어보십시오.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돈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돈을 더 가지려고 형제들 간에 정말 소송전까지 벌이고 완전히 등을 돌리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벌뿐만이 아니라 돈 조금만 있어도 자식들 간에 완전히 등 돌리고 재판까지 합니다. 돈으로 뷰가 좋은 아파트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고 말하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 전부라고 지금도 이 여정의 주인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들의 모함 때문에 상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22절 보십시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 다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들, 이 재판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라. 누구한테 시키는가 하면 그 밑에 있는 하급 경찰관인 릭토레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옷을 벗기고 매를 치는데 이 사람들이 때리는 매는 막대기인데 막대기 뭉치를 들고 다녀요. 그런데 막대기 뭉치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도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사람들은 즉시 사형도 시키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옷이 찢어지고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23절 보시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많이 쳤다는 거예요. 많이 쳤다. 많이 쳤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로마의 태형을 말합니다. 로마의 태형. 유대인들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립니다. 40 이상을 못 때리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40에서 40대까지는 때리는데 40대까지 때다 보면 한 대 더 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 대 적게 39대까지는 때립니다. 그렇게 때려서 사람을 살리는데 근데 로마 태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관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이 경찰들은 매를 때립니다. 그렇게 때리다 보면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로마의 태형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태형을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말씀 보시면 3번이나 당했다라고 이야기해요. 3번이나.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런 매를 수없이 맞았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깊은 감옥에 갇히는 거죠. 24절 보시면 간수의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이 옥은 뭡니까? 바로 지하 감옥이에요. 지하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간수가 또 지키는 그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런 일을 당했다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명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여정을 차역했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후회일 거예요. 내가 괜히 귀신 들리려고 고쳤나? 고치지 않았으면 이런 당하지 않았을 건데 하면서 인간적인 후회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인간적인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자 24절부터 먼저 볼까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 발에 착고가 단단히 채워졌어요. 착고는 이 두 개의 긴 막대기 되면서 구멍을 2개 뚫어가지고 그 구멍 2개에다가 발목을 집어넣고 자물쇠를 잠그는 장치를 말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이 사극을 보게 되지 목에 이렇게 차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착고입니다. 착고. 그 착고에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상태, 그것도 깊은 감옥에 있는 상태, 또 거기에다가 이미 심히 매를 맞아서 거의 초죽음이 된 상태, 이런 상태에 있던 사도 바울은 불평과 원망과 후회를 하지 않고 25절에 보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25절 다시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것이 사실 기적이에요.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후회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행할 때에 이 바울의 이 기도와 찬양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같은 깊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듣더라. 듣더라는 헬라 단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쿠오라는 단어예요. 그냥 이것은 그냥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귀에 들리는 거. 여기 사용되었던 듣더라라는 헬라 단어는 에파크로 아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주의하여 세심하여 귀를 기울여 듣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죄수들은 지금 깊은 감옥에서 얼마나 지금 불평하거나 자신 인생을 원망하며 후회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들어와서 메르바한테 지쳐 쓰러져 있는데 그들이 자신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들려드리는 것이죠. 그러자 여러분 죄수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 소리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 듣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감옥에 기적을 행하시는데 자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 안에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이 이제 십자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바울과 실라의 매인 것만 벗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있던 죄수들의 매인 것까지 다 벗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이곳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어떻습니까? 27절, 28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자다가 깨었어요. 큰 지진을 나니까 어떻게 잘 수 있겠어요? 이 깨어가지고 옥문들이 다 열린 거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들어서 자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수들이 도망하면 간수들은 죄수들에 당한 형벌을 자기가 다 당해야 돼요. 그 안에는 사형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자신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수가 자결하려고 한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큰 소리를 외침을 통하여 간수가 자결하려는 것을 막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헨젠이라는 학자는 여기에 대해서 반론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 깊은 감옥 안에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내 것이 다 풀어지는 이런 기적도 일어날 수가 없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다 도망가 정상이다. 그래서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사건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반문할 수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라면 깊은 감옥 안에도 얼마든지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을 다 열게 하시고 내 것을 다 풀게 하시는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뭔가 하면은 왜 그러면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는가? 그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뒤에 일어나고 있는 이 간수와 그의 집안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죄수들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도망하지 못하게 한 거죠. 만약 도망했다면 간수는 자결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간수와 그의 집안의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죄수들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내게 다 풀어진데 불구하고도 죄수들이 그 감옥에 가만히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간수와 간수의 집안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너무 무서운 거죠. 큰 일이라고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엎드리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런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을 바울과 실라 앞에서 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선생들이라는 사실 주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에 31절 이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질문하는 이 간수를 향하여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구원은 복잡하지 않고 구원의 길은 단순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가 11조를 많이 하고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공덕을 쌓아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게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복잡하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해가지고 선행을 쌓고 그렇게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 공덕을 쌓아야지. 공덕을 쌓아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시오. 구원받는 길은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요?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믿지 않은 거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구원은 개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개인 구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 따로해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는 따로입니다. 따로. 내가 유대인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늘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할례받은 백성이라 이야기하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 동안 말씀 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분명히 개인 구원인데 왜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복음의 영향력. 내 자신이 구원받을 때에 나로 인하여서 그 복음의 영향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전염입니다. 전염. 우리가 얼마나 겪어봤지 않았습니까? 코로나의 전염성. 이 코로나의 전염성이 막강합니다. 지금 다시 중국에 다시금 코로나가 번져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대요. 코로나의 전염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과거에 흑사병 전염이라 해서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만큼 이 전염병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전염병보다 더 강력한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의 영향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예수를 믿는 순간
나로 인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우리의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루디아라는 여인이 구원받았는데 그 여인이 믿고 나서 이게 뭡니까? 그의 가정도 구원받는 이 복음의 영향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이 감옥에 일어난 기적을 위하여서 이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 가정이 전체가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빌립보 감옥에 기적을 행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간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동안 감옥에서 죄수만 보던 사람이에요. 온갖 흉악한 죄를 저질렀던 그 죄수를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강팍하고 뿌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감옥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흔드신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빛 가운데 임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거꾸로지고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지전을 보내셔서 이 간수의 마음을 뒤흔드시고 그의 입을 통하여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게 할 만큼 그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감옥의 기적입니다. 사람들 우리 복음의 현장 가운데 눈에 보는 이 큰 지진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이 영적인 지진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우리를 통하여 직장의 직원들이 구원받고 우리를 통해서 이웃과 친척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 영적인 기적의 주인공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